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또 다른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디에 머물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계획하고 가려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떨결에라도 내 발이 머무는 곳이 죄의 자리가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는 은혜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여 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올라올 때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 이곳저곳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며 국민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과 소방관,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국내외 근로자들, 그리고 이 나라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함께 노력함으로 감염병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입법, 사법, 행정 분야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참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먼저는 국민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다툼과 경쟁, 혼란의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른 법안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법안을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공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최근 감염병과 관련하여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을 자칫 몰라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먼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교회의 모든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행동을 다시 철저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또한 안심을 주는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힘겹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진학, 유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3차례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은퇴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져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노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를 맑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종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날로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묵은 땅이 기경되듯 우리의 마음밭이 회개와 결단의 쟁기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예수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 양식을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서 내고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이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그 가족 회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도 자기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을 이제 놓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이제 놓았죠.
그리고 이제 요셉 그는 알지 못했지만 애굽으로 그 아들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잃으면 잃겠다라고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또 이어지는 본문이 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들이 지금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동안에 자루에 그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베냐민만 데리고 돌아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 안에 자루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기근에 내몰려서 그들이 지금 요셉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애굽에는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형제를 구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형제들이 야곱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에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갇혀 있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좀 아쉽습니다. 시므온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므온이 사실 자칫하면 그들에게 또다시 버려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그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좀 아쉬운 장면이죠. 뒤에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준비하고 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그들 주위에 있는 그 많은 특산품들을 향품들을 이제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물건을 살 돈과 그리고 또 돌려주어야 될 돈, 이것들을 다 가지고 떠났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떠났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섰다. 이제 요셉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그 여행의 기간은 생략되어 있고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15절이 시작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직 또 다시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멀찌감치서 아마 요셉이 그들이 오는 모습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청지기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함께 내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이 멀리서 보고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환영할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식사할 지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잠깐 살짝 들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고 음식을 나눠 먹고 형제와 제외하고 아들과 제외하는 그런 장면이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그런 장면이라면 이 장면에서는 잃었던 형들을 얻는, 다시 찾는, 그들을 또 용서하는, 또 탕자의 비유에서도 사실은 죄를 짓고 떠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인데 이 장면에서도 형들은 자기 자신을 팔았고 정말 학대했고 그런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감옥에도 가고 모함도 받았고 팔려서 노예 생활을 했고 이 많은 것들이 아마 생각났을 텐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접고 그리고는 이제 형제들을 환영하는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잃었던 형들을 찾고 잃었던 형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금 요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요셉을 뭐라 그럴까요? 유비론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그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종종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정오에 내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정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는 그 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때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좀 비학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오 그리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잔은, 이 떡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정오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과 피를 다 내주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정오에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그들과 함께 먹으리라, 형제들과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또 다른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도 또 그 흔적을, 또 그 모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멀리서 형제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은 이미 형제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 어떻게 환영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인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 요셉, 그리고 저 멀리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위대한 계획, 대단한 계획, 자비로운 계획, 용서의 계획, 이 모든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지금 요셉 앞으로, 그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에게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형제들, 이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셉을 예수님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올라갈 때,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청지기에게, 하늘나라의 청지기에게 짐승을 잡아라, 내가 정오에 그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참 은혜가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저 멀리서 예수님의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그 잘못한 형들을 용서하듯이, 또 동생을 용서하듯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하늘나라에서 그 잔치를 준비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셉은 이 장면에서 이미 이제 형제들과 화해할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청지기가 그들을 안내하고 이제 이끄는 장면이 17절 이후에 나옵니다. 17절 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청지기가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뭔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리어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뺏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예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매우 불길한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곡식을 사서 돌아왔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데, 평상적으로 말하면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애굽에 가서 물건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곡식을 사오는 것 얼마든지 충분히 평범하게 이룰 수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뭔가 불길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만나게 됐고 어떤 그 치리관을 만나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정탐꾼이라고 하는 모함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또 시몬을 남겨둬야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금 있다가 이제 결국은 곡식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예물과 그리고 곡식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도리어 그들의 그 청지기의 호의가 지금 굉장히 도리어 두려운 상황이죠. 알지 못하는 불길한 기운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 알지 못하는 그 형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알지 못하는 불길한 기운, 뭘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평상시와 다른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날까? 이거 뭔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나 보다. 저 사람들이 나를 뭔가 지금 해치려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이제 불길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요셉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 간의 우애를 다시 확인하고 형제들이 회개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과정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준비된 시간이었고, 이 불길한 기운이 연속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는 시간, 회복을 주는 시간,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시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뭔가 불길한 지금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회복, 회개,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길하고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평상시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안에 뭔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회개하는 기회, 뭔가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암시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때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가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들의 어떤 죄가 없음을 보다 좀 명료하게 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합니다. 20절 읽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자, 22절도 있습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있는 그대로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보면 여기 하나님이 재물을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재물을이라고 하는데 여기 원래 단어의 뜻은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물을이라고 하는 말로 마트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 너라고 했는데 이 너라는 말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묻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물을 묻어두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으로도 여러분 많은 또 예수님의 비유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우리 묵상의 그런 재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청지기가 너그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요셉의 마음을 다 읽었다는 듯이,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근데 사실 지금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요셉이 그들을 선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지기의 태도를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보물을 너희 자루에 묻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에서, 청지기의 태도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가 이미 변화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요셉 옆에 있으면서 그가 바뀐 겁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요. 그분이 지금 따르는 그분의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마음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이 이야기이지만 형제들에게만 이렇게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을 본다면 청지기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청지기 요셉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청지기는 늘 하던 말대로, 그렇죠? 너희 하나님이 이게 너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지금 청지기가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위대해 보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지기가 또 감동한 거거든요. 청지기가 이제 또 감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지금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우리가 좀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자루에 묻어 두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자루에 무엇을 넣어 두셨는지, 우리 안에 넣어 두신 보물이 있을지, 또 이것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